저는 오늘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살라.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왜 예배 드리느냐? 마땅한 본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도 여러분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인사했던 것처럼 이 민수기 6장 24절,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복, 구약에 나와 있는 물질의 복은 대부분 다 물질의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물질의 복과 더불어 두 번째는 영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마음과 몸과 생활, 마음, 몸, 생활에 다가오는 평강,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적인 복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묻지 않고 그야말로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게 되어지면 축복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그러나 사실은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부터 그것이 이제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53절이죠. 53절 동안은 계속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줬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뭐냐면은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복, 말씀하신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 누구에게?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입니다. 그 다음에 따를 종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5절서부터 6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 그 왕자리를 이어가게 계승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나라의 발전, 안정을 위한 유언의 말을 합니다. 유언. 어떻게 해라. 누구는 없애고 누구는 이렇게 빼야 되고 누구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함께 말하자면 군대 장관이었었던 요압 같은 경우도 이는 반드시 죽여라. 왜냐하면 네가 왕이 되어지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냐. 저 반대 세력은 반드시 너에게 대한 저항 세력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렇게 되어지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시므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 나는 이 사람에게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난 이 사람에게 죽이지 않기로 나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반드시 너는 없애야 된다.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지혜롭게 행해서 정치적으로 휩싸이지 말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괜히 어려움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 사람을 제거하라.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는 나라를 안정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어야 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므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시므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알아야죠. 시므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친척이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하고는 지금 적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믿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이 팩트는 아닌데 저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건 안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불멸의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은요 일본과의 전쟁에서 23전 23승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전쟁은 이기고 자기는 흉탄에 맞아서 죽은 것이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워가지고 23번 다 이긴 사람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다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가 많은가 하면 원수가 많죠. 원수가.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봐서 안 된다, 네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켜도요, 자기는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만 내보내도 그거는,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누워서 식은 죽 먹기요. 그건 식은 죽 먹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자간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자식하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이 피신합니다. 가자. 그리고 피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꼴 좋다, 너 네 장인어른 사위, 저기 장인어른했던 사울 왕 그렇게 쫓아내가지고 결국엔 죽게 만들고 네가 왕이 되더니 너는 꼴 좋다, 아들놈이 너를 반역을 해서 너도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 그런데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저주를 하면서, 그러고 막 돌을 집어 던지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여러분 장군이, 저 개 같은, 개만도 못한 저거를 내가 단칼에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니? 두 번째, 야, 나는 아들놈도 나 죽이겠다고 반역하지 않았냐? 세 번째, 당연히 사울 왕하고 인척관계인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당연히 나를 욕하지 않겠냐? 그냥 모른 척해, 안 들은 척해, 그러고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장수들 아주 뭐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다윗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냥 돌을 던지니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면 어떡하냐? 그럼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 아들놈도 나를 죽이려고 이거 반역을 했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지혜로움이라는 것과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요, 내가 때로는 가해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보면은요, 이게 생각이 넓어집니다. 이 한쪽 면만 이게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쪽 면을 다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났죠. 당연히 그렇게 실패로 끝나야죠. 실패로 끝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가는데, 사무엘하 1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죽을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 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가 그 도망을 가실 때에 왕께 내가 패역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가 제일 먼저 환영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주 기회주의자죠. 그때 또 옆에 있는 여러분 장군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왕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죽이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왜냐? 나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사죄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 시므이를 말하자면 용서를 해 준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 다윗의 아량 때문에, 관용하는 마음과 아량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지금은 대통령
해가지고 여러분 나라의 국민, 주권이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왕이 있던 시절에는 여러분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그런데 왕을 저주한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진 다음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열왕기상 2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죽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므로 솔로몬아, 너는 지혜롭지? 지혜롭게 해서 이를 반드시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반드시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싹을 잘라야 된다 라고 여러분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결정에 따라서 생사가 갈려있는 거예요. 생사가. 그럼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의 후손된 모든 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제 단정 지어놨습니다. 모든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는 여러분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므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이도 그 솔로몬의 결정에 의해서 생사가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므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루살렘뿐이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살 수. 그러자 솔로몬은 여러분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여기도 사업을 해라. 여기서 자식 놓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여기서 살아라.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 있는 정치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제사가 있는 곳. 여러분 정치적인 중심이요, 종교의 중심, 그 다음에 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살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나가서 요 바깥에 있는 기드론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만 하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어라. 이 안에. 그러니까는 이 주거 제한은 예루살렘이다. 내가 항상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내 눈에서 떨어지지 마라. 내가 너를 좋아서 사랑해서 너를 쳐다보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 눈에서 사라지면 너는 어떻게 반역을 저지를 인간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감시 대상이야.
내가 감시하는 사람이 너를 항상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어.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38절에 시므이가 말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도 솔로몬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뭐 죽을지도 몰라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바심 걸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마음 놓고 터전을 확장시켜도 괜찮다. 다만 나가면 죽는다 라고 했더니 제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되어졌으니까 내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저 두메산골 외딴 곳 거기에 뭐 유배지 같은 곳에 처박혀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번화한 곳, 정치적인 중심, 종교의 중심, 그다음에 모든 생활의 중심되어 있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그 살면서 모든 터전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로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네 번째로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로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다섯 가지였어요. 뭘 줘요?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요. 그리고 멸망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 죄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 예외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가 다가와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예수 안에서 지켜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살면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현세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세도 영생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이가 사는 방법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주님이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왜?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살았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 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시므이에 있는 두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저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고 하는 자에게로 여러분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의 주인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을 가도 절대로 저 시므이는 우리를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 시므이가 들었어요. 저 당신의 종이 저 가드, 그 아기스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왕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40절과 41절입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시므이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나귀 가지고 와. 그래서 나귀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지금 말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은 빨리 가잖아요. 근데 나귀 타고 갑니다. 나귀는요, 우리가 걷는 것보다 조금 빨라요. 그리고 내가 직접 땅을 밟고 이 뜨거운 땅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위에 타고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편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인가? 큰 개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뭘 했어요? 안장을 지우고. 안장을 지운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며칠 동안 가는 길도 며칠 걸리고 오는 데도 며칠 걸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뭐 가다가 편의점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며칠 동안 마실 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최소한 이슬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장비를 딱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귀 위에다 다 싣고, 나귀는 이 등어리가 강하기 때문에 많이 실어도 끄떡없이 가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도 타고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드를 갔다가 그 다음에 종 둘을 또 이제 묶어가지고 나귀 뒤에다 묶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거죠. 뭐 옆집에 있는 글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를 감시하는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므이가 안장을 다 차려가지고 나귀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두 종을 끌고 몇 시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딱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 안 했다간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시자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가 며칠 날 나갔습니다. 몇 시에. 그리고 며칠 날 몇 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 보고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솔로몬이
당장 시므이를 잡아와라. 그래서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야훼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야훼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냐. 첫째. 두 번째, 너는 내가 이런 예루살렘에서만 살기만 하면은 아무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두 번째로 내 명령을 지키기로 너는 약속했어. 근데 네가 지금 이 명령,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겼고 내 명령을 어겼어.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시므이의 입장에서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딱 현행범으로 잡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너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내 명령을 어겼고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너는 죽으리라 라는 겁니다. 4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죽이지를 않았어요. 명령을 거역한 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죄로 인하여 시므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지략가입니다. 전쟁에 워낙 능한 자이기 때문에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야 돼요. 참 지혜로운 거죠.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지혜에 타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죽였다 하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 다음에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를 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시므이는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에 나갔다 왔는가? 전제가 있습니다. 종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종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종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죽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왜 나갔다 왔을까요? 첫째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맹세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유행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에요. 아무리 싫어도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세월이 가다 보면은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 여자들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들도 있는데 남자들은 여러분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다만 말을 못할 따름이야.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내가 일생의 한이야라고 하는 소리는 여자는 해도요, 남자는 못해. 근데 남자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고 싶은 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못하는 건요, 보복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하거든요. 직설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져서 이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여러분 싫어도 그냥 덤덤하게 갈 수 있고 아무리 좋아도 가면서 여러분 원수같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왕가의 명령,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쭉 가다 보니까는 그 긴장감, 내가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뭐를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초심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92년도 3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30년이 된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이 되어지는데,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잠깐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1차 장로님들은 2000년도에 장로 장립을 됐고, 2차 장로님들은 2005년도, 그 다음에 3차 장로님들, 그래서 뭐 12년도, 그 다음에 15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차에 이르기까지 장로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장로가 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헌신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권사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권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초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심만 되찾는다면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망가질 것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4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40절 말씀.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그렇습니다. 종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잡기 위해서 아예 그냥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다 지우고 가드로 가요. 그러고 가서 잡아와요. 이건 뭐예요? 거의 공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뭐 잠깐 여기 갔다, 아니 여기 예루살렘 성문 밖에 뭐 누구를 좀 만나러 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여행 가는구나, 누가 보더라도 여행 가는구나 라고 보여질 정도로, 여러분 아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짐도 다 싣고 그러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대한 맹세, 왕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뎌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택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은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 버렸다 너희들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과 같이 사랑 없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으다. 아무리 사랑이 없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은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여성교회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고 다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버려졌다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술 가지고 실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랜 세월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예배드리는 거에만 되어져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너는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잃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 두 번째가요, 자기 이기주의적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종은요, 그 당시에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도 은 20이잖아요. 그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이게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요셉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에 인신매매 당한 거고요. 예수님은 한 1200만 원 정도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종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여러분 재산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종을 살려면 많은 돈을 줘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기억하십니다. 자신이 솔로몬에게 매여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가? 내 재산인 종들이 도망갔다, 저놈을 잡아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솔로몬에게 매여 있고 예루살렘을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확합니다. 명쾌합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딱 그랬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말합니다. 첫째,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 너희들이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네 번째, 너희들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 말씀과 딱 그냥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마귀의 말을 들은 다음에 뭘 쳐다봐요?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겠죠. 맛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거 먹으면 죽어, 큰일 나, 안 돼, 안 돼, 가까이 가지도 마라,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는 와, 맛있게 생겼다, 정말 멋있네,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되겠네,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생기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게 바로 뭐 설마 죽겠어? 지금까지도 자기네가 안 먹었으니까 안 죽은 걸 생각하지 않고 설마 죽겠어?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실패자들의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나름대로의 열심입니다.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대로, 나름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저주받게 되어졌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죽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생겨나 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러니까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 없어진 거, 그 다음에 종이 도망간 거,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굴뚝같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맹세도 잊어버리고 왕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에이 그거 알겠어? 그 잠깐 갔다 오는 거 뭐 문제가 되겠어? 그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물질을 더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를 여러분 번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하고 여러분 엎어진 게 쉬었다 간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쉬쉬하고 있고, 방역은 다 해야지요. 마스크는 쓰고 다니고 안전거리 확보하는 것도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변함없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신앙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뭐가 생각나요? 돈! 시므에게 뭐가 먼저 우선시 됐습니까? 종들 찾아오는 거. 하나님이 죽이시야 하겠어? 솔로몬 죽이게 하겠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 더,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야훼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솔로몬이 시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을 때에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맞아요, 왕의 말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너 동의했잖아, 맹세했잖아.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긴 자고 내 명령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작은 것 때문에 많은 것과 큰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종은 찾아왔으나 생명은 잊어버린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와 우리의 내세도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도 물질적인 것, 나름대로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이 더 우선시 되어지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믿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나올 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답은 나올 거요.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될 텐데, 안 되는 거 다 알아. 알면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보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같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 자꾸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돈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밖에 종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밖에 재밌는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 밖에 여러분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따분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지겹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억압입니까? 예루살렘이 갇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행복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오직 여러분 시므이가 사는 방법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방법은 변함없이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현세도 살고 내세도 사는 것입니다. 결론은 선택은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자유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므로 시므이는 종은 찾았으나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이라든가 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선세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세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살면은 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살면은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도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짜 신앙, 시므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